지난 주일에 우리 공동체는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암송하시고 잘 알고 계시는 구절 중에 하나인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과 죄의 권세하에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가렸던 어두움을 완전히 걷어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놀라운 사랑인지 그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하심과 사랑의 광대하심을 알게 하셨고 이제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믿음하고요. 이미 그렇게 된 것을 믿고 사는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의 핵심 요지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광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17장을 보지만 1장에서부터 빛이 어둠이 비쳤다. 근데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그 사명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완성하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할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또 지금도 확신 가운데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우리로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임을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거듭거듭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던지고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굉장히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산뜻하게 머리에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백 정도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래도 신앙에 좀 관심 있던 사람들에게 물으면 당신은 왜 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라고 답을 하는데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할 때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아주 다양하게 보여주신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별로 없어요. 생각을 더듬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회중 가운데 임재했다라고 하면 출애굽 시기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에 산 밑에 경계선을 그어 놓으시고 그 위로 올라오지 말라. 그런 그 위에서 약속한 날에 백성들이 앞에 나가니까 그 산 위에서는 어마어마한 우레소리와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그렇게 멀리서 간접적으로 느껴졌을 뿐이지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아마 더욱 더 그것보다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장면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의 일화에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을 알려주는 천사들이 그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성가 찬양을 부르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검을 입으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천군 천사 성가대의 소리와 함께 그 모습이 보였던 그 광경 정도가 아마 신구약에 실제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아닐까. 다은이는 그거 말고 더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읽어본 적이 있어? 없지. 빨리 없다 그래야 돼. 그때는. 없으니까. 이상하게도 그 두 사건 또는 조금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어떤 사건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난 이야기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맞이하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교회가 완성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만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산뜻하게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가 잘 들어오지 않고 그냥 막연히 참 좋은 하늘나라가 올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Do all for the glory of God.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명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지상사역의 마지막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4시간 내지 5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동안 가르친 것을 요약해서 가르치시고 또 당신이 내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죽으신 뒤에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리고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 그날 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친 것이고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앞에 4장에서 말씀한 것이 실제로 저희들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 실제로 저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들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3년 사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날 그때 목요일 저녁 6월절 만찬을 초회 만찬을 하시고 그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주일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가 12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의 절반이 3년 사역을 기록한 것이고요. 뒤에 부분 절반은 40여일을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40여일의 기록 중에 앞부분, 그러니까 뒷부분 절반 중에 앞부분 5장, 13장부터 15장까지, 17장까지 절반이 40일 중에서도 불과 4-5시간 동안 마가 다락방에서 하셨던 일과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전체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 불과 4-5시간 동안 가르치셨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이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능히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님께서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 중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주셨고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으며 내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저희들을 보고 세상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으로 영광을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덩어리가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휘황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마어마한 거대한 천군들을 천사를 무리를 이끄시고 악의 세력을 막 멸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또 그 사실을 3년간 가르쳤던 제자들이 믿고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 영광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이 매우 애매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또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셔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완성시키는 일을 하시게 되었는지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주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적 증거이며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고 막연히 그거는 너무 좁다. 막연히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딱 못을 박으시고 알려주신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교회를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정적 통로이며 영광 그 자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17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1장 요한복음의 첫 번째 장 1장 14절에 우리 잘 알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이 어떻게 진리가 되시는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뭘 하셨어요? 부활하셨던 것이죠.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확증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다 표현이 안 되지만, 무슨 말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서술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려줘야 할 핵심적인 그분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생애 가장 많은 분량으로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서술한 것이면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이시죠? 많은 분들이 그런 성경을 갖고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성경 갖고 계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부터 13장부터 17장까지 거의 모두가 빨간 글씨입니다. 주님이 그날 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4장에 걸쳐서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당신이 그동안 가르치고 훈련했던 제자들이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의 하나 된 교회가 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동부하신 말씀이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이고, 그렇게 되도록 아버지여 이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17장에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아까 읽었을 때 21절이 아니라 17장 1절로 가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4절에도 보면은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가 영광과 영화가 다른 말로 쓴 것인가, 그래서 한글 성경 다른 번역들을 다 대주어 보았습니다. 영어 성경, 다른 성경들을, 번역본들을 대조해 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된 거지? 한글 개역 개정, 이것만 영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영광을 돌렸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다 영광으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영광은 독사거든요, 독사. 그 독사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다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단 말은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씌워 주셨습니다.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영광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쪽집기처럼 집어서 이것이 내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초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누리며 그분의 영광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게 아멘에 참 옹색한 것 같아. 아니, 축복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아멘! 그래야 돼. 아멘. 그러는 거예요. 예. 자, 또 축복합니다. 또 그 영광을 삶에서 충분히 누르며 그분의 영광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영광에 대한 초점을 좀 우리가 narrow down, 좀 이게 좁혀가지고
성경이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좀 앞에서 먼저 보았는데요. 성자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가졌다. 그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가서 보면은요,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참 이 장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날 밤에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끝나갔을 때쯤에서 쭉 가르치신 뒤에 하늘을 우러러서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던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늘을 우러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아들이 또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하,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상호 관계는 서로 영광을 드러내는 상호 보완의 관계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관계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건 원래 창세 전부터 그런 관계였습니다.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왜 했을까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똑같은 영광을 가졌는데 왜 지금 새삼스럽게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자기를 비어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잖아요.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뭐라 그러나요? 영광에서 물러나서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제한된 육신을 가지고 사시는 그런 상태였는데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그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바로 이 말씀하시고 다음날 죽으셨잖아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원래 창세 전부터 가졌던 그 영광을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에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 스스로 자기 겸비, 자기 비하를 하셨던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앞두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원래대로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을 기도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날 밤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집중한 기도인과 동시에 그분을 믿는 제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위한 기도가 그날 밤에 두 가지 초점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날 밤에 마지막 날 밤에 17장에서 하신 기도의 초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영광스러운 관계,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그 영광스러워 들어와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게 해달라고 날 저녁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3년간 사역의 결과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은요,
자신이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음으로써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명시해 놓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룸으로써, 무슨 말입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함으로써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께 성취하신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죠. 이것은 그 전날 기도한 내용이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으로 믿고 알고 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의 사명 성취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은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지를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과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결정적 사역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정으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명 성취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토록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주 앞에 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사명 수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그 아버지의 보내신 일, 즉 그분께서 부여하신 사명 성취,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의 눈을 막고 있던 어두운 죄악의 구름을 완전히 걷어버리신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지난주 설교를 한 이후에 이 문제가 계속 씨름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초점 맞출 수 있을까?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영광하면 굉장히 막연한 생각을 하겠구나. 근데 그 막연한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은 어마어마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그 영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말씀 보니까요, 17장 10절 말씀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이라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인 것을 그들이 알아서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알고 믿는 것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믿는 것하고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설계자이시고
그렇죠? 복음의 설계자는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설계대로 시행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시행해서 마련한 복음을 개인에게 실제로 적용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God the Father is the planner, 계획자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액셔니스트고 실제로 그걸 실행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applier, 그 복음이 각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삼일째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고, 이제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우리가, 우리 삶 그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며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뭔가요? 아버지와 아들과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21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1절을 그런 각도에서 한번 관심을 두고 같이 21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턱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기도하셨구나. 어떻게까지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믿는 교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요?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 또 그걸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속으로 교회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와, 이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던 그 교회를 말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을 보고 세상이 아버지를 믿게 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안에 계신 것과 같이 이제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영광을 성자께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야, 이게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이죠. 성부, 성자의 완전한 하나됨, 여기에 성령까지 합쳐서 삼일체의 완전한 하나됨, 오늘 교회가 그 속으로 동참하는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건 참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초점은 돈 벌고 아파트 좀 더 큰 거 사고 안정된 노후 대책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어떻게 소용될까? 어떻게 쓰임받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의 제1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나를, 내게 이런 I, my, me, mine 이런 것으로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안 자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많은 아주 다양한 그분의 영광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굳이 성경에서 그걸 다 언급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주 초점을 딱 맞춰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하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이제 우리를 아버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다른 매체로서 우리 존재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2절, 23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이제 나는 저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김종택 형제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저들에게 주셨사오니 그랬어요. 그들에게 주셨사오니 이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면은요, 세상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이거 알고 이걸 믿으면요 세상 두려울 거 없어요. 뭐 일이 좀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그냥 난리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I'm his servant. 나는 그분의 종일 뿐이죠. 우리 최 집사님 섬마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거 1억만 더 있으면 이렇게 하면 대박이 나겠는데 그렇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상범 형제가 그거 갖고 고민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뭐 지금 뭐라고 고민해? 그거는 그 식당의 주인인 최 집사님이 걱정할 일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그 연약함이 주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통로가 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하신지를 세상이 교회를 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받은 자들이었구나.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교회가 있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24절에 같이 읽을까요?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도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거는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에 있게 해달라 그런 말씀인가 보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뒤에 말이 그게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그 어떤 자리가 되냐면 그 자리는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영적 자리, 예수님의 영적 경지에 그들도 같이 동참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알고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는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곧 교회를 말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곧 예수님의 영적 위치에까지 함께 있게 되기를 말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위치가 25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는 예수님의 영적 자리인데 이제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게 된 영적 자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와,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지식은 완전했죠.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예수님의 지식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자리에 교회가 함께 있기를 기도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26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계속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교회 속에 있고 또 그 교회 속에 주님도 함께 계시는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한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해주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나타난 우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놀랍고 무한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알고 믿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 드러내는 전파하는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우리는 사명자다. 우리는 사명자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알게 된 자들로서 이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사명자로서 우리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그분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임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정서적인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치 않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은혜에 눈물로 감사한 일이 아주 오랜 옛날 얘기였다면 중대한 문제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오늘도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지난주부터 매일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고백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받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 신앙 고백은요, 창조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를 전부 집약한 것인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산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할 때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내용 중에? 감히 누가 있다고 말하겠어요, 지금. 근데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걸 정리할 때, 이런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결하게, 명확하게 알게 하셔서 믿게 하셨구나.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애써 그걸 14문장을 외우려고 하진 마세요. 계속 우리가 고백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것들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 기도하신 챕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핀포인트처럼 딱 찍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우심 받았던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설날인데 우리 금년 한 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만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